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왕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또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일터 가운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적용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왕조가 지금 두 개로 우리가 나눠진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앞에 먼저 보시면 사무엘상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은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 사무엘상은 사무엘하고 사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죠. 이제 솔로몬까지 해가지고 한 왕조가 그대로 쭉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옆에 시기가 약 40년씩으로 지금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왕조에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세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40년이냐? 그건 특별히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가 4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40년이라는 것은 한 왕조의 온전한 기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부음 받고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해서 솔로몬까지 그리고 그 자손까지 계속해서 견고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견고함이 다윗 왕조의 무엇인가 온전한 한 나라의 그 모든 견고함이 아니라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고 다윗 왕조는 남쪽 왕조로만 견고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30년, 40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또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 때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죽고 나서, 또 이후에 모든 후손들 가운데 중에 한 후손 때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왕위는 견고하게끔 되는 언약은 지켜졌지만 그 영향력이 원래 생각했던 다윗 왕조의 그 견고함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여 주셨지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줄어드느냐? 이게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하고 솔로몬을 보시면 역대 상하의 상하 전반기 부분에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쭉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전기를 먼저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교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다음에 여로보암, 아비암, 그다음에 나답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왕들이 보여주고 그 왕들이 어떻게 서로 잘못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열왕기상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보시면 이 이 하이픈이라는 거는 이제 그대로 아버지하고 아들 때의 왕위가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하이픈으로 가다가 북이스라엘 보시면 이 하이픈으로 가다가 보시면 여기에 슬러시 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왕조가 끊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로보암 왕이 있고 그 아들이 나답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나답까지 이제 왕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나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이 죽고 그 다음에 바하사라는 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왕조가 바뀌는 표시가 바로 이 슬러시예요. 그런데 보시면 북이스라엘 나라만 한번 보세요. 지금 슬러시가 꽤 많죠. 바하사, 엘라도 있고, 시무리 때도 있고, 시무리는 그냥 자기 혼자 왕위에 오르다가 굉장히 짧게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밑에 열왕기 후기 때도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보시면 여호람 때 끊기고, 또 이제 예후부터 스가랴까지는 쭉 이어지지만 또 스가랴 때부터 또 끊겨요. 그리고 살룸부터 해가지고 이제 호세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거는 이제 한 5번 정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지금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가 않아요. 르호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루어집니다. 다 아들들이 왕위를 받아요. 자, 이 남유다가 아까 무슨 왕조라고 했죠? 다윗 왕조라고 했죠. 다윗 왕조가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가운데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머나먼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지켜주셨고, 약속한 것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물론 잘못을 많이 했어요. 뭐, 북이스라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남유다도 왕들이 굉장히 잘못한 왕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못한 것, 물론 잘못한 거에 대가는 물론 치릅니다. 굉장히 짧게 왕위를 통치하고 또 죽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조를 견고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왕조를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거기에 믿고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했던 잘못들이 있어요. 언약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언약 외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은 나름 우리에게 꼭 다가온다. 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 바로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상은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대하 같은 경우, 역대하 보면요. 이제 위에 역대하 1장 9장이 이제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역대하를 보면 이따 보시면 다윗 왕조의 중심으로 그대로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왕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잘못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왕들의 잘못한 부분을 나름 삭제를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제 역대 상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을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북이스라엘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남유다에 보면 므낫세 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들이 항상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 뭔가 왕들이 잘못할 때 심판을, 물론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전에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에 나온 이야기 중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왕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너가 여로보암과 같이 그 길을 행했다. 너가 아합의 길로 너희들이 행했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므낫세의 길로 행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런 그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그럼 보시면요. 아까 여로보암, 뭐 아합 이 두 왕들은 물론 왕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미 뭐 이렇게 심판을 이제 당한 거긴 한데 중간중간에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지금 남유다 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므낫세 왕을 어떻게 물론 심판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왕조를 안 바꿔주시는데 그리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55년이라는 왕위를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왕들보다 가장 많이 통치를 했어요. 긴 기간 동안.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야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긴 기간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고 또한 왕조도 안 바뀌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굳이 이렇게 지키셨나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의 이 수명을 길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지만 일단은 그 모든 앞선 왕에 보시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뭐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 요시야 다음에 뭐 여호아하스 이제 이런 이제 뭐 이제 왕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 므낫세 왕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제가 보면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왕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왕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된 이 왕들은요, 믿음의 사대 천왕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왕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대 천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언약도 있고 이 네 명의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는 왕들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안 바뀌는 거는 물론 맞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왕조는 안 바뀌고 일단은 멸망시키고 일단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후에 다시 귀환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중간중간에 이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천왕으로 인하여서 계속 시기가 미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멸망이. 특별히 보시면 이 므낫세 앞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호세아라는 이 왕이 끝으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조금 헷갈리게 지금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히스기야 때 호세아 왕이에요. 뭐 시드기야 왕 때 호세아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딱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겠구나. 이게 진짜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정말 하나님을 물론 잘 믿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따라서 이제 믿음을 이제 잘 지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를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연장 그리고 왕위의 통치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나머지 4대 천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아사야 물론 이제 믿음의 4대 천왕이지만 이 여호사밧이 이제 정말 믿음을 이제 잘 지켰잖아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호람은 악한 왕들로 보통 이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막 심판을 당한다거나 빨리 죽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선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왕들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나름 덕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가 안 바뀐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므낫세 왕은 이제 가장 아까 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왕들 중에 이 유다 모든 왕들 중에 이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바로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아, 내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근데 이, 이 므낫세 아몬까지 이제 악한 왕인데 이 아몬이 죽고 이제 딱 멸망시키려고 하던 찰나에 누가 왕이 됐냐면 요시아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요시아 왕은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왕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버렸던 왕이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아마 이 믿음의 사대 천왕 4명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왕들 중에 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요시아는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켰던 왕인데, 그럼을 통하여서 요시아 때문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게 나름 멸망이 늦춰지게 된 거예요.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얼마 가지 못했죠.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입니다. 이런 이제 불순종했던 왕들이 이제 또 바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멸망은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끌려가게 돼요. 그게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들이 이런 왕들의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늦춰지고 또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근데 따르지 않는 왕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사람, 왕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 이거가 지금 결정이 돼버리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이방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됐을 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너무나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가족들이 믿지 않고 가족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게 보이는 뭔가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 분 때문에 가정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나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멸망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정이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면의 그 마음 뭐냐? 결국 심판을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란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끝끝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죠. 내가 70년간 내가 그들 가운데 포로로 만들고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내가 돌아오게끔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확하게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시기하고 586년에 그 시기하고 70년이 지나서 그래서 결국 516년에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거에 대한 모든 목적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열왕기상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보여주죠. 북이스라엘 왕을 보여주면 남유다 왕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지만 남유다는 이렇게 했구나. 이게 서로 비교가 돼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게 교차적으로 비교가 될 때 같은 시기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같은 시기로. 그래서 같은 시기에 보여주니까 아, 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위에 보시면 가장 안 좋았던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이라는 이 왕이거든요. 아합. 이 아합의 때에 가장 이 믿음의 사대 천왕이라고 했던 왕들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나름 어울렸어요.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호사밧은 믿음을 잘 지켰는데 특별하게 이상하게 아합하고 나름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가운데 같이 동맹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뭐 아합이 이제 멸망당할 때쯤에는 여호사밧이 이제 깨닫고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교류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현재 서로 교류하는 모습들 현재 어떻게 이것을 서로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남유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비교가 되니까 뭐가 더 부각이 됩니까? 남유다가 더 부각이 돼요. 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뭔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좀 다릅니다. 역대상하는 특별하게도 포로기한 이후 때 쓰여졌어요. 열왕기상하는 이 왕들 중에 이 왕들의 이 시기 가운데 쓰여졌다면 역대상하는 포로기한 이후 때 쓰여졌어요. 적어도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포로기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가 또 포로기한에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포로기한했던 그 패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이제 왕이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나라가 다시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멸망시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다시 뭐 군대를 양성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든지 막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역대 상하를 바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역대 상하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뭔가 이제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여러 안 좋은 부분들, 특별히 남유다 위주로만 지금 쓰여져 있는데 남유다,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별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니까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인도해 주신 거구나.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우리가 또 포로기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제 견고하게 서겠구나. 라는 것을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만 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 좋은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나름 축소돼서 역대상하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읽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가다 보면. 물론 지금 집중반은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제 이사야를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 일독반은 이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위주로 기술이 돼 있다. 특별히 역대기가 바로 포로기한 할 때에서 쓰여진 거고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는 이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이 모습들을 딱 그려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멸망당한구나 라고 더욱더 우리의 처절한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주로 기술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포로 생활을 한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시작해요? 성전부터 짓기 시작하죠. 이 역대기를 통해서 나름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왕상 1장부터 11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국 전성기와 타락이 나타납니다. 자, 왕상에서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준다고 했죠.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했지만, 믿음이 좋았지만, 솔로몬 말년에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그 부인들이 섬기는 모든 왕들을 같이 섬겨버리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의지했던 이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끔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이 솔로몬을 왕위를 견고하게끔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이 배반을 해버렸다. 그런데 솔로몬이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바로 다윗 왕조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 너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리고 솔로몬 너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나누겠다. 라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보시면요. 암논, 뭐 길르압, 압살롬, 그다음에 아도니아 뭐 이런 식으로 다윗 뒤에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는 왕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말년이 다 좋지 않았고 죽게 됐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왕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까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1장 이후부터는요, 이제 솔로몬이 죽게 돼요. 죽게 되고, 바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위가 이제 넘겨가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남북을 이제 나누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펼쳐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여러 이제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일들을 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 좋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또 왕궁까지 짓기 위한 여러 노역들이 동원을 됐고 그 노역들이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이제 노역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나왔던 그 요구에 그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원래 우상을 섬기면 안 됐잖아요. 이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자신이 르호보암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계기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집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냐? 바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공간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다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평소 때도 예루살렘은 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도요, 남쪽으로 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결집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북쪽에 단과 베델에 그 가운데 이 우상 신을 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현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 왕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들이 자리 잡게 되고 남쪽에는 2개의 유다와 이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남쪽 유다 왕조가 경고하게 되고 북쪽에 이제 10개 지파 이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기 열왕기 상이 끝나는 것이 바로 아합이라는 첫 번째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합. 이 아합이라는 이 첫 번째 전기가 이 북이스라엘 전기가 끝나게 돼요. 그 남쪽 왕도 이제 바로 여호사밧 왕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하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후기 왕들이 이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똑같이 불순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뭐 아합이 죽고 나서 이후부터 계속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여러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엘리야, 그죠? 바알 제사장들과 결투를 벌이는 거, 그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 가뭄 가운데, 막 비를 내리게끔 했고, 엘리야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핍박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떠나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남유다는 조금 달랐어요. 히스기야라는 이런 믿음의 왕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왕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또 요시아는 또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심판을 늦춰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심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드기야도 멸망당한 모습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요.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걸 이루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멸망당했구나. 짧은 기간 가운데 이렇게 멸망당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넘어오게 되면요. 다윗 왕조의 업적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조만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29장이라는 긴 분량 가운데 다윗의 모습으로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윗을 따라야 된다.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라. 다윗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대상은 이제 포로기한 했잖아요. 포로기한한 너희들이 다윗 왕조를 꿈꾸어야 된다. 다시 우리가 붙잡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다윗이 무엇을 잘했는지를 지금 다 보여줘요. 12지파 가운데 성전을 어떻게 섬겼는지 돌아가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다윗과 가장 비교되었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멸망당했고 다윗은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들인지 그러니까 돕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 때는 열왕기 그 상 전에 저기 뭐예요? 사무엘 상 이때도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비교가 돼요.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변화되었고 조금 더 많게끔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궤를 옮긴 이 지적, 다윗이 블레셋 언약궤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어, 되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키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인도에 가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얼마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지 그 승전보를 얼마나 알려줬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역대상에 이걸 다 보여주게 되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업적을 보여주게 돼요. 안 좋은 것들은 빼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고 놀라운 부귀영화를 받았던 것, 또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걸 보여줌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 왕조의 후계자다. 이건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에 이 실패한 것을 막 중점적으로 보여줘 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다윗 왕으로서 후계자의 자질이 없구나. 어,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의심이 들게 되겠죠. 그 의심이 솔로몬부터 들기 시작하면 그 뒤에 모든 왕들, 이 솔로몬 뒤에 여기 보시면 남유다, 뭐 르호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왕들이 이 잘 못했던 이 모든 왕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언약을 이루어지는 왕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 다윗 왕조의 통치를 정확하게 다 같이 하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눈 그 나머지 왕들은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버려버리고 남유다 그거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인하여서 나온 모든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져 받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바로 밑에 아들이고 통일 왕국의 왕인데 그 왕이 치정을 드러내 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 밑에 스크래치가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업적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유다 왕들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애하지는 않아요. 어, 솔로몬은 아예 이제 잘못한 것이 없고 이제 남유다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고 그나마 나름 좋았던 부분들 위주로 많이 부각시켜줘요. 특별히 이 4대 천왕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머지 왕들은 그렇게 분량이 많진 않아요. 왜? 잘못했던 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 네 명의 왕들을 주로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솔로몬의 그 뒤를 이었던 믿음을 잘 지켰던 왕들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가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는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왕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모든 것들, 왕들이 했던 그 치정 또 믿음에 대한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축소되며 또한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대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는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그 모든 주님의 그 걸음걸음들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또한 심판당하는 그 모든 아버지 그 순간마다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왕들처럼 또한 다윗처럼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사역들이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믿음의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있게 온전히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